합니다. 오늘은 4주차로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가 없는 아마 종교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에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기도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를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좀 배워가시고 여러분의 삶에 특별하고 놀라운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한영애 씨라는 분이 부른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뭐냐면 잠자는 하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종교에서 기도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신당에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당에 찾아가면 그 신당에 있는 신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저리 자기가 당한 문제를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말을 하는데 보면 보통 기도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이루는 것이 뭐냐면 간절함, 또 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 정성을 얼마나 드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도 응답의 성표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보통 기도의 핵심은 응답을 받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 핵심이 뭐냐면 친밀한 교제입니다.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관계, 친밀한 교제, 만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으로 기도의 성패가 세상 기도에서는 결정이 되지만 기독교에서 기도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바르지 않는가가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좋은 관계면 그 자체로 참 복이죠. 하지만 나쁜 관계를 여러분 만났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남의 축복을 구하죠. 관계의 축복을 구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또 청춘 남녀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직장 가시는 분들은 좋은 사장님 또 상사를 만나기를 열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도 좋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 복이죠. 그런데 기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의 기도를 하느냐, 좋은 기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가장 먼저는 상대가 좋은 분이어야 합니다. 상대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대가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가지신 분이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반드시 그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기도의 대상이면 우리가 기도마다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그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았냐 안 받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기꾼들이 이렇게 사기를 칠 때 우리한테 미끼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미끼를 주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마음 쏙 들게 해줍니다. 결국 그것은 상대방에게 콕끼는 거죠. 얼마 가지 않아서 패가망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이게 좋은 기도인지 안 좋은 기도인지를 판가름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가 비는 대상이 정말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에서 좋은 분은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전지전능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아예 처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인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그 무능한 분한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 정도라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게 가능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분이어야 돼요.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을 나쁜 데 쓰는 분이라면 그런 분한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죠. 전지전능한데 좋은 분이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어야 돼요. 우리를 늘 좋아하는 분이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대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를 그런 분한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자를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요즘 뭔 생각하고 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좋은 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합니다. 산을 한번 봐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등산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한라산 가보면 더 굉장하죠. 백두산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웅장한 산을 보고 있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산을 보고 경외심을 가져서 산을 신으로 생각하고 숭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산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구원하겠다고요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겠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알겠죠.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또 얼마나 도와주고 싶고 복 주시고 싶은 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참 염려가 많거든요.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 많죠. 아무리 제가 예를 써도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더 염려 속에 빠져 들어가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에 생각을 물고 더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때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지전능하시지, 좋으신 분이시지. 그러면은요, 제 기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기도의 심장이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좋은 분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상대한테만 좋은 분이 되라고 요구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적합한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구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희 씨한테 가가지고요, 10만 원 주세요. 요즘 이건희 씨 죽었죠. 그럼 다른 분 해야 되겠네요. 이재용 씨, 이재용 아들이 이재용이죠. 그분도 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또 다른 분 하셔야 되겠네요. 그분도 안 되겠네. 누구 하죠? 좀 돈 많은 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돈 많은 분한테 가갖고 여러분이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재벌들한테 10만 원은 소위 껌값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안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째째하게 10만 원도 안 주냐고 그 집 앞에 가갖고 맨날 10만 원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10만 원 줄까요?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여러분 아마 경찰이 가고 잡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1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 1억을 달라고 어떤 분이 말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줬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자식이겠죠. 자식은 군소리 안 하고 줍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 기도 들어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신가요? 여러분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정성 들인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약속합니다. 제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가진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기도, 바른 기도, 좋은 만남의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 좋은 만남에는요, 좋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통해야 된다. 말이 통해야 좋은 만남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물론 예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제일 좋은 배우자는 뭐예요? 말 통하는 배우자 아닙니까? 말이 통하는 배우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내게 들리고 내 말이 하나님에게도 통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이 이해되고 내 말이 또 하나님께서 들을만 하셔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 기도, 이게 참 그 좋은 기도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요 참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제가 목사이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요 그런 분 많습니다.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저와 똑같은 기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흡족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들을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좋은 만남이라 그랬죠. 좋은 만남은 상대가 좋은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상대를 만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났다면 대화가 돼야 됩니다.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 유일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다, 우리 금방 말씀 나눴잖아요. 전지라는 말은 다 안다, 그 말이거든요. 전능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거 압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래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아나무인이 됩니다. 아나무인이 됩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은 언제 됩니까? 부모를 알아볼 때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권위자를 알 때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 아, 우리에게는 돌보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도와주는 분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인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자라거든요. 참 멋진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요 자녀를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알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녀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모 교육은 뭐냐면 자녀의 필요한 것을 자녀가 알도록 도와서 그것을 부모에게 구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키면 이 자녀들은요 참 건강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환경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고 조건이 변화되는 것을 더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나는 변화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환경이 문제야, 상황이 문제야, 조건이 문제야. 내가 조건만 좋아봐라. 나도 성격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에게 상황만 좋았어 봐라. 그러면 나도 멋지게 인생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나는 변화될 필요도 없고 오직 환경과 조건만 변화되면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변화돼야 될 건 조건과 환경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배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서 풍성한 사람이 돼 있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으면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도 복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좋아도요 내가 안 변해 있으면 금세 이런 환경과 조건이 더 악화돼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배우자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하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도 없더라고요. 만나 보면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고 또 더 나아가서 아직 안 정했어요. 안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친구도 많은 것 같아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나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혼하는 건 여러분에게 있어 사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신의 은사는 어떤 거냐면 전혀 이성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TV 보고 있으면 야 저런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어. 저런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어.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결혼 안 하고 주님 나라 위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TV 보다가 와, 박보겸이 괜찮다, 뭐 공유 그러면 깜빡 가버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 결혼한 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뭐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는 형제가 뭐 키가 180 되기를 원합니다. 유머 감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 연봉은 뭐 몇천만 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요, 응답이 잘 안 될 겁니다. 왜 응답이 안 되냐면은요, 그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남자의 합당한 배우자가 되게끔 변화될 때까지 응답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나를 바꾸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상대방 이런 사람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그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신부로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신부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관리가 됩니다. 마음이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내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 그 우리나라에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죠. 또 여러 마음의 병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마음의 병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안 되잖아요. 내가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분노하고 싶어서 분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집착하고 싶어서 집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최고의 여러분 치료약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마음이 지켜진대요. 마음이 지켜진대요. 기도할 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15년 동안 우울증에 갇혀 살으셨어요. 아주 심각해서 이렇게 그 병상에도 이렇게 병원에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또 많은 약을 먹고 그랬죠. 그러는데도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게 반복하고 점점 나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마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렇죠. 빌립보서 4장에서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근데 그 말을 감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대화체로 바꾸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치유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로 말하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때 마음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없습니다.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여러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그 상담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전문가를 만나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담자가 최고의 상담자라면 그 효과는 극대화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고의 상담자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최고의 카운셀러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기도를 또 왜 해야 됩니까? 너무 많죠. 많죠. 저도 이 기도에 대해서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제 몸에도 간증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가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날의 날짜를 기록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았다면 그 위에다가 빨간 글씨로 며칠 날 응답받음 이렇게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날수가 얼마나 될란가 모르지만, 또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될란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이 쓴 그 기도 노트에 점점 기도 응답 받았다는 빨간 글씨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그것을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노트야, 너도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어 하고 말해주는 그런 값진 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요, 그냥 하십시오. 뭔 말이든지 괜찮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도를 할 때 기도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가졌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아멘은 그리스 말입니다. 영어로는 에이멘 뭐 이럽니까? 아멘이란 말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아멘으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소그룹 모임 할 때 뭐 1분 2분이라도 함께 좀 기도해 보시면 어쩔까. 오늘 기도는 특별히 돌아가면서 짧게라도 한번 기도해 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